청년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분을 만난 것이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 이야기도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하게 듣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밝은 빛이 비추듯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밀려오고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따라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믿음을 마음에 갖게 됐고, 이분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청년 요한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을 삶에서 만져보는, 그분을 체험하는 삶,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생명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한평생을 그분과 동행했던 삶을 기억하면서 노년에 청년 요한이 노인이 됐을 때 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분을 따랐던 삶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을 내가 따라 살았노라고, 그분을 만났노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후에 또 다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분으로,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을 동행한,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삶을 살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오늘 증언하면서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분을,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전에 썼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두 가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 두 가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믿음과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가장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십니까? 요즘엔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거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은 오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과연 내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 나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가 돌아볼 때 바로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만난 자 모두가 다 오직 하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을 빛과 어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 예수님 없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둠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서 그 어둠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기 좋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했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이것을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불순종하며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 남편이 부끄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나무그늘에 숨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죄악이 찾아오고 어둠이 그들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후에 하와의 그 육신을 따라 우리도 또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삶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분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됐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생명이 없는 자의 그러한 삶을,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지만 캄캄한 밤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둠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요한은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됐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었고, 그분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를 요한은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해주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 지식을 통해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놀랍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 생명이 더 왕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래 있노라면 내 마음에 알지 못한 능력이 자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죄로 심판받을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망 권세로 인해 절망과 허무함과 어두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에 무기력함에 붙들렸던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솟게 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나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둠에 가두시거나 또는 어떤 법으로 제한하시거나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매이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더러 일상이 좋은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당신이 소유한 것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삶을 살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억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를 빼앗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물 안에서 물고기가 마음껏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부르신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려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요, 도대체 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며 글을 앉혀놓고 자신이 경험했던 요한의 고백, 요한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줬을 때 그의 마음에도 동일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더니 그의 마음에도 동일한 그러한 주님의 보고 듣고 만짐이 그의 마음속에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또는 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듣게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분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날마다 그 삶 속에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그려봐야 할 그림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가지라, 포도나무라 말씀,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힘겨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네가 내 안에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과의 하나됨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비유이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 가지의 나무의 생명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노라.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고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고 내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나의 가지가 되라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삶,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그 생명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껏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서 둘째 아들처럼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서 화목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서부터 우리가 만나서 평생 동안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 안에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생명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3절의 단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사귀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사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사귄다는 그런 이야기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됨을 누리는 그러한 중요한 몇 가지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함께 한 지붕 밑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의 그 가는 한 집에 있는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가족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족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이 바로 함께 가족의 삶을 사귈 때 그것이 가족의 삶을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서로 닮아가는 것은 함께 사귀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만나서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 닮았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땡그란데 한 사람은 눈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너부대대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쭈삣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모습은 전혀 닮지 않았는데 무엇이 닮았을까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는 모습을 무의식 중에 닮아갑니다. 말하는 그러한 태도가 닮아갑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같은 얼굴의 이미지가 같은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닮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영적 삶이, 내 영적 생명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사귀는 것 외에 어떻게 닮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외에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나요? 야,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지. 자,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닮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분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가 그분 닮은 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사귐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열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사귐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뭐하러 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주님은 그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그분에게 필요한 우리는 뭔가 하면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자녀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주께서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일과 사귀며 삽니다. 직장과 사귀며 사람과 사귀며 삽니다. 정말 소중한 사귐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분의 생명을 누렸고 그 사귐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항상 빼앗기지 않았던 하나의 영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늘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노라고 오늘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 속 한평생 청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노년의 요한이 오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았습니다. 나의 삶은 그분과의 사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나의 생명을, 나의 사귐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노라고
오늘 요한일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의 여러분 속에 요한이 세 가지 중요한 생명이 단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두 번째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으로 인하여서 인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을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나를 기다리심이 아니라 나와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갖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붙어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생명이 나의 삶 속에 기쁨으로 임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충만하게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언제나 그 기쁨으로 내 내면에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오늘 생명과 사귐과 기쁨의 삶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